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 누가 경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경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13장이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요 13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이제 14장부터가 후반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는 1장부터 4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5장 산에 올라가서 메시아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 모아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돌비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던 그 시대를 이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새 시대, 새 법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지금 선포했다고 그랬죠. 5장, 6장, 7장에서. 그리고서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메시아 취임식으로 취임 연설을 쫙 새 법을 선포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세요.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뒤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사역을 해요. 사역.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그렇게 메시아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10장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위임을 시켜요.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거라. 그래서 10장에서 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장면을 그렇게 모아놓죠. 실제로는 아직 다 파송이 안 됐는데 12명을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후나 이제 파송을 하는데 미리 이렇게 파송하는 것처럼 마태는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세례 요한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구약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열어서 해결한 일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이 자꾸 어기심으로써 예수님이 새 안식의 창조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것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이 13장은 이제 마지막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 그러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 땅에 심어지는 것이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3장에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14장부터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도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또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죠. 1절부터 52절까지 한 덩어리고 그리고 53절부터 또 마지막 58절까지 한 덩어리예요. 52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말씀. 그리고 원수가 와가지고 또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다가 가라지도 뿌리고 그런 비유. 그러면서 또 이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요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요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3절부터 58절까지에서는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에 뿌려졌어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런 시대,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는 뭐냐면 메시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씨입니다. 그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어떤 밭은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뿌려진 것을 다 주워 먹어버리고, 또 어떤 밭은 또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어떤 밭은 이 가시덩굴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또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지 않은 밭에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또 길가밭에 뿌려지거나 또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이런 씨들은 결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비유는 금방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자꾸 거꾸로 해석을 해요. 이 한국 교회 참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자꾸 거꾸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되자. 저는 농사를 안 져봤습니다만은 밭이 스스로가 돌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은 이런 밭이, 우리 돌 좀 제거합시다. 그래서 밭이 돌을 제거해내는 밭이 있나요? 가시덤불이 울창하던 그 밭이, 우리 가시덤불 좀 제거해볼까?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밭이 제거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농사를 안 져봐서. 그러나 상식적으로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꾸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써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막상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까? 그래서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금욕적 삶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몇 날 며칠 기도도 하고, 또 뭐 선행도 하고, 종교적 열심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 열심을 막 내므로써 좋은 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열심을 내라,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좋은 밭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희가 설교를 들을 때 졸지 않고 가만히 눈을 번쩍 뜨고 들어야 그 말씀이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면은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돼요. 11절부터 13절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됩시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밭이 됩시다. 라고 하면 이 말이 해석이 안 돼요. 감췄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밭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감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좋은 밭이 되자고 노력한다고 하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말이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열려가지고 보는 순간 저것이 복음이구나.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들리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 14절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온 거라고요? 이사야 6장에서 갖고 온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가면은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서 그 숯불을 입술에 대가지고 이사야를 정결케, 죄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렇게 숯불을 입술에 대가지고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이사야에게 너 저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하게 해요. 그렇게 헌신하게 해서 그래 네가 갈 거냐? 그러면 너 가서 백성들한테 외쳐라. 뭐라고 외치라고 그럴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이사야야 너 가서 백성들한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외치라고 해요. 그리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가서 백성들을 좀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아라. 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깨우치라 이게 아니고 도리어 눈을 막고 귀를 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되레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 땅 사람들을 내가 다른 데로 다 흩어서 옮겨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그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땅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 그 땅에 심겨져 있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베져가지고 황폐해질 때까지 그래라. 그러나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뱄어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니라. 그 씨를 뿌릴 때까지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 그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뱄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거룩한 씨를 뿌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씨가 뭘까요? 그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거룩한 씨, 그 6장에서 예언되는 거룩한 씨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 황폐한 땅을 이제 갈아엎어서 그 땅에 이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 6장의 그 예언이 이사야 53장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 예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뿌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두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드디어 그 거룩한 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거룩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 거룩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이 황폐한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천국의 그 비밀이 이제 뿌려져서 1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되 누구는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거룩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져서 천국 복음이 지금 쫙 하고 그 밭에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은 결실하지 않아요. 어떤 밭은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밭은 결실하고 어떤 밭은 결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갈아엎으시는 밭.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게. 이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맺혀지도록, 확산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맺으려고 뭐 종교적 열심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비유는 우리로 종교적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농사의 성공 실패는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농사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그 밭을 누가 경작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있는 농부가 경작하느냐, 게으른 농부가 경작하느냐.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실패한 것은 씨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돕지 않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농부가 버려둔 거예요. 농부가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밭인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작정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갈아엎은 밭은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두신 거.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그 밭을 기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밭을 기경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고집되고 만물보다도 부패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내버려둔 이사야 선지자 6장의 예언처럼 거룩한 씨가 뿌려질 때까지 내버려둔 그 밭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거룩한 씨가 뿌려질 때 그 밭을 갈아엎으시면 비로소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그렇게 맺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극히 그런 밭을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밭을 하나님이 모든 값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모든 값을 주고. 그래서 값진 진주를 타대고 자기 소유를 다 판 진주 장사처럼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그 아들을 팔아서 자기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그 밭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고,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도 그 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알곡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금방 뒤집어 엎지 않으시고, 그러면 곡식까지 상할까 그냥 두셔요.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렇게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밭은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는 밭. 그 밭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때 그 밭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씨가 지금 뿌려지는데, 누구는 듣고 회개하고 누구는 듣고도 배척하는 그 현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장사가 진주를 팔아서 밭을 산 그런 밭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신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더러운 피로 산 그 피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쓰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거룩한 피를 우리 마음밭에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고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주고 사신 옥토인 거예요. 보화보다 더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옥토인 겁니다.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했던 땅 가나안처럼, 성전을 세우시려고 품으셨던 예루살렘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지으시려고 그렇게 사신 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 밭으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세요. 그래서 그 좋은 밭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좋은 밭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 좋은 밭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갈아엎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거룩한 씨가 뿌려지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뿌려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또 회개의 쟁기로 굳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이런저런 세상의 철학과 더럽고 악한 발걸음들이 내 마음을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리면 마귀가 와서 그 거룩한 씨앗을 빼앗으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면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나를 통째로 태워버리려는 환난의 햇빛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 능력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고, 육체의 쾌락과 허탄한 재미와 취미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경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갈아엎고 있습니까? 마귀가 와서 갈아엎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철학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고 있나요? 이런들은 욕망과 욕심으로
마음을 갈아엎고 있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활짝 열어서 천국의 그 큰 복음이 맺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깃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